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열 처녀의 그러한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가 어느 때일까, 노아의 홍수를 주님께서 이제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노아의 때가 어느 때인지,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일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삶을 보면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그때 그 시대 가운데 먹고 마시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6장 1절 맞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땅 위에서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먹고 마시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빼놓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또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큼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러한 결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이 풍요로워지게 될 때 그것이 개인이든 나라이든 이제 풍요는 그 다음에 부패를 가져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이런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럼 부자로 살면 안 되나? 그런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본질은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왜 먹고 마시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물질이 부유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가난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부유하게 될 때 우리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이냐라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죠.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근데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장가가고 시집가고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큼 여러분 축복되어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 계통의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이 가인의 그러한 후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해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얻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상까지는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이죠. 그러한 동성애 합법화되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죄는 뭐예요?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80년대 빌리그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과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3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비교해서 여러분 그때보다 더 의로워졌습니까? 세상이요? 아니요. 더욱더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시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가까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델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었었고요,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였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노아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도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완전하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온전한 그러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그러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주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거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세상에 말하는 유행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요. 여러분,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죽음의 재앙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물을 내어 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즉 홍수가 나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무두셀라의 이름의 그러한 뜻에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알고서부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살에 죽었습니까? 에녹이요? 365세에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홍수의 심판이 오고야 말리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300년 동안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깨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재림하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노아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노아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정말 일을 했던 아니면 운동을 했던,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우려고 해도 막 눈꺼풀이 감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근데 자다가도 깨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은 잠이 오는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기본이죠. 조금 독하면 어떻습니까? 못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잠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뭐 비싼 방법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는 뭡니까? 막 눈꺼풀에다가 파스를 바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그럼 뭘까요? 막 쏟아지는 잠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잠을 깨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뭐예요? 전부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몇 사람 탈 수 있는 보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예요. 그 크기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 길이가 137m입니다, 여러분. 137m요. 100m 경주해 본 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100m 저 끝까지 보면은 아득해요. 언제 다 뛰지? 꽤 멉니다. 아주 멀죠. 137m예요. 폭은 몇 미터요? 23m예요. 높이는 14m 정도 돼요. 여기서 천장이 12m예요. 14m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저한테 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 혼자인데 이거 어떻게 다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거냐면요, 이 물건을 32,000톤에서 34,000톤 정도까지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톤 봉고가 32,000대, 34,000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근데 노아는 한마디도 이거 어떻게 해요? 또는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노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방주인데요, 여러분, 창문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 지붕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위에만 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옆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 나와 있는 창문 가지고 뭐를 바라봤을까요? 오직 하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봤으면 여러분, 그 엄청난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오직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그 창을 통하여서 그는 소망을 가졌던 줄로 믿습니다. 홍수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의 그러한 여러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오직 의를 전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20년 동안을 외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20년, 해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농담으로 여겼어요. 뭐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을 외쳤는데 어떻게 노아를 포함해서 8 식구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노아의 시대 가운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이 풍족했어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 방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옆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서 뭐 울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그 배설물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러한 곳에 들어갑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더욱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즐길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방주 안에 왜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오면 여러분 쉴 수 있잖아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꼭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노아의 방주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은 삶이죠. 네가 언제까지 유람선에 있겠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노아의 삶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요,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재림하심,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까? 누가 홍수 심판을 피하듯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노아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아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져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종말론적인 그러한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구원받음, 들림받음, 이것을 원한다면 너는 이 시대 가운데 노아처럼 살아야 돼. 노아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처럼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 처녀처럼 그 가운데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노아는 그 7 식구를 이제 방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